오후에 본문 말씀은 11에서 11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자들에 관해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회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토비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됐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받는 조건들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받는 조건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다린 후에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7장 6절에서는요. 그들이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하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떤 때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고 어디서는 못 받았다 그러고 같은 히브리서인데도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 이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교리적으로 정돈을 좀 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13절에서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랬어요. 모두가 그 약속대로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이뇨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냐 하시오. 이 땅에서 타국이뇨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이것이요. 이 땅에서 타국이뇨 순례자는 누구냐?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셋째 하늘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청소했다면은 셋째 하늘에 우리가 고개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땅만 자꾸 뚫어지게 바라보고 다니게 되겠다. 골로새 3장 1절에 4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셋째 하늘에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파면 언제든지 땅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땅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또 본문 읽어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뭔가 약속이 이것이. 아직까지 받지 못한데 어떤 부분은 약속을 받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여러 곳에서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조건이 어떠한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가 따르고 있다. 뭔가 행위가 따르고.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죠. 히브리서 36절에 거기에도 조건이 따라다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려면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얼렁뚱땅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럴 때는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아브라함이 끈기 견딘 후에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점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슨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하는 시점에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예언이 성취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아직도 진짜 약속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당대에도 물론 그가 일부는 약속 받았지만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 이것이. 그 약속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를. 그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2절, 1절에서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생 동안에 성취됐어요. 그건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또 자녀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됐다 이것이요.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두 가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빚값은 무서워서 내 누이 동생을 속였고 또 그랄 땅에 가서도 또 두려우니까 또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아들 이삭도 또 그 짓을 했다 이것이요. 부전자전. 그런 건 좀 유전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빼닮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보면. 자기가 들어오니까 자기 부인을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갖고 자기 부인들을 건드리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이 나서서 막고 그래가지고 지참금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것이. 또 아브라함의 씨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성취됐다 이것이. 그가 아직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데 12지파가 앞으로 물려받아야 할 팔레스타인 땅이라 이것이요. 대환란을 거쳐서 지상에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에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이라 이것이. 그것이 바로 아직도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1, 39절 읽어드린 데에서 약속이 땅에 대한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교회에다 적용시켜갖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복이 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더니요. 여러분들 영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사기를 많이 썼어요. 영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영국 이스라엘이라고 전혀 관계없어요. 어디까지나 영국은 영국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느 책에 보니까 아나톨레 길, 또 동방의 끝, 그 다음에 동방의 중앙 해가지고서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을 비교하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나가는 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옷으로 세상이 뒤숭숭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중동 사태를 철저하게 눈이 뚫어지도록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데 기기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것이. 히브리서를 마지막 날들에 적용시키지 않는데 이 마지막 날들은 뭐냐면은 대환란 기간이라 이것이. 교회 시대 적용을 시켜보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를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요. 교회에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지키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냐. 지킬 수가 없는 법칙이라 이것이. 교회 시대 성도들이 억지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준 땅에 대한 약속을 갖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니까 무당짓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도 한번 보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니라. 오순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을 미리 말씀하신 거라 이것이요. 그 예언을 말씀하신 거라 이것이요. 그래도 땅에 대한 약속도 성령에 대한 약속도 아니고 영생에 대한 약속도 아니고 구원에 대한 약속도 더군다나 아니라 이것이. 10에서 11장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약속은 문자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다 이것이. 모든 약속이 구원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모든 약속들은 그 약속들을 받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달라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이지만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을 약속하신 거예요. 홍수 심판. 그리고 기드온에게 주신 약속도 다르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걸로다가 생각하니까 무식한 이 하게 돼 있다 했어요. 그 성경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는 공통된 약속이 있고 각각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약속이 주어졌는데 어떤 약속은 개인에게 개인적인 약속들이 있지만 어떤 약속들은 인류 전체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방인들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약속이 있고 사탄과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어느 사건에 대한 약속이 또 있다 이거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는 몇 가지 약속들이 기간별로 나눠져요. 기간별로. 자, 첫째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이 바로 그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여러분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점심 먹고는 너무 졸려오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1, 3절.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유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랬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아담 안에서 복을 받아요. 그래도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근데 이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라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난 1906일 전쟁 때 모세 다연이 그 이스라엘군이 이집트를 물리치고 가자 지구하고 시리아의 골란 고을까지 이스라엘 원래 땅에 몇 배 이상 넓혔던 영토를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유엔이 압력을 가하고 돌려주고 말았죠. 그 잘못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돌려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압력을 가하고 돌려주고 가자 지구에다가 피해로 팔레스타인 해방국을 자치정부를 유엔에서 압력을 갖고 인정을 하게 만들었죠. 현재 400만 명이 살아요. 본토백에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전부 의도적으로 뺏어 갖다 집어넣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세계정부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잖아요. 우리 땅이라고.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앞으로. 이들은 철저하게 앞으로 이 지도에서 지워져야 할 그런 단체라 이것이. 앞으로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주님의 재림하시면 지도에서 없어지는 나라들이에요, 전부. 없어진 나라들이에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냐?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침례 요한까지 주어진 약속. 그런데 이 약속도 팔레스타인 땅을 문자적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라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로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느니라 했어요. 밀려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 이제 들어가지만은 이때는 뭐냐? 여기서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력으로 쟁취해서 들어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무력으로 쟁취하는 왕국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질 그분의 왕국이라 이것이. 근데 앞으로 전쟁이 3차 대전이 있고 4차 대전이 있고 5차 대전이 남아있어요. 3차 대전은 앞으로 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전쟁이 바로 3차 대전이에요. 그때에 러시아까지 개입돼요. 그다음 대환란 끝 몇 달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이 4차 대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지상왕국 천년왕국이 끝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 산을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잠시 풀어주세요. 그러면 죄의 세력들이 다시 활동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걸 출현해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하나님께서 무기를 안 씁니다. 위에서 불을 내려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완전히 전쟁이 끝납니다. 앞으로 3번 남았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은 예행연습에 불과해요. 예행연습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3차, 4차, 5차 대전은 규모가 더 커져요. 대환란전에 4차 대전은 엄청나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5차 대전은 하나님께서 총 한 방울 안 쓰고 불려다 태워버리는 그것도 아마 처참할 거예요. 그럴 때는 다 태워 죽이니까 청소하고 말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핵연호 되어서 몸이 썩으면은 그렇게 악취를 풍길 수가 없대요. 지독하게 악취가 풍긴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지상에 청소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7달이 걸려요. 7달이 걸린다 이것이에요. 그 시체를 지우고 정화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쟁은 비참한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있을 때까지 주어진 약속이라 이것이. 그래서 침례 요한 이후에 세 번째는 그 약속은 뭐냐? 교회 시대에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교회 시대에 주어진 약속. 교회 시대에 주어진 약속은 뭐냐? 교회 시대 성도들도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 시대 성도들도. 그러나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은 팔레스타인의 12지파가 다스릴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1000년 동안 그 나머지 지역을 유업으로 할당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이 이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약속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때 유업은 성도의 구원과 무관해요. 섬김과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왜 고난에 동참하는가? 왜 주님을 섬기는가? 왜 복음을 전파하는가? 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우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지. 의미도 모르고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일을 악물고 열심히 봉사해봐도 이 약속이 보장이 되느냐? 불가능한 것이에요. 안 돼요. 전혀 관계없어요. 종교행위에 불과하다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을 보죠. 에베소 5장 5절을 보시죠. 자, 에베소 5장 5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살면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혹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우리 주위에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유업을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명령이에요. 권장사항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은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은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이것도 문장 자체가 명령형이라 이것이. 위에 있는 것들은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은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이 안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침례에 동참했다.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 이것이에요.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재물에 탐내는 거, 명예에게 불타있는 거, 그 다음에 권력에 불타있는 거, 이거 다 탐심이요 우상이라고 그랬다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유혹복은 거리가 멀어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8절 고레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은 참으로 우리의 양심을 찔르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만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내 안에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닐 때도 유혹은 아예 꿈도 꾸면 안 돼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었던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게 누구나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만이 이 유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3장을 보시죠. 잠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10절부터 보세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 쫓아갈 뿐이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한을 팔고 기웃기웃 거릴 겨를이 있는가? 결코 없어요. 그 겨를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세가 흐리멍텅하면은 유업을 아예 접는 것이 속편해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요. 냉정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 어느 청년이 우물쭈물 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길 주여 그랬어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참 님께서는 냉혹하기 짝이 없어요. 냉혹하기 짝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거절을 받았지만은 상급과 유업은 이렇게 아주 냉정하더라 이것이에요. 냉정해요.
그럴 때는 올바로 교리를 올바로 하고 올바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유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또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구절을 또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15절을 먼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계명들이 뭐냐? 기록된 성경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분명히 받은 사람인데 여기저기 기동량만을 하고 쫓아내요. 당나귀같이 귀만 이렇게 막달려가지고. 어떤 사람도 인터넷에서 눈이 벌겋게 충혈되는 밤새도록 설교만 열심히 들어요. 또 섬김도 없고 복음 전파도 없고 또 내가 고난도 받지 않고 물질도 드리지 않고.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우스 클릭 중독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아요. 지금 유튜브 설교에 매달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정작 올바른 지역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유업하고 관계가 없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거기에 23절, 24절을 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말들을 지키리니.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저 개별적인 신비의 하나에 속한다고 봐요. 그러면 나의 앞에서 그를 사랑하시고서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구하게 정하리라고 그랬어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대로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지식을 따라서 밤새도록 여기저기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올바른 지역교회 안에서 섬김에 동참하고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라 이것이에요. 극소수라 이것이에요. 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그것이 그 요지예요.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바로 그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도 팔레스타인 땅을 문자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각 지파별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이나 그 4장에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 남은 자들이 받아야 할 그 안식이라 이것이. 안식이라 이것이요. 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대환란 때는요, 성령의 동참자는 되기가 쉬워요. 주님을 영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믿음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되는가? 목숨을 내놓겠다는 소리예요, 바로. 자, 히브리서 6장에 4절을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대환할 때 얼마나 구원을 지키기가 어려운가 나와요.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구원이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1차적으로 받지만은 내가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성령의 동참자가 되기는 참 힘들더라 이것이에요. 대환란 때가 그래요.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는 아브라함부터 다니엘의 70주까지 대환란 일기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된 주제가 뭐냐 이것이. 바로 유업으로 땅을 받는다 이것이. 유업으로 받는다.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말씀과 모두 통틀어서 1차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눈에 보이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것은 하늘이나 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땅이라 이것이. 항상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위를 숨기고 끝까지 고난에 견디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만 땅이 자기에게 할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땅에 대한 그 유업을 갖다가 이 유업은 뭐냐?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 히브리서 다시 보면 보세요.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이에요. 예,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은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회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4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11장 4절에 온전케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활을 의미하는데 왜 여기서는 어떤 부활이냐? 왜 부활하는 거냐?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살아난다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은 소망이라겠어요. 어떤 소망이냐? 사도행전 26장 6절을 보시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6장 6절을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요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땅에 대한 약속이라 이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유업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약속된 이 부활은 뭐냐? 생명의 부활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시대 성도들도 이 천년왕국에서 그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구약 성도들도 약속되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구약 성도들이지만은 부활해가지고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 구약 성도들이 왜 부활하느냐? 땅을 유업으로 받겨서 부활하는 거예요. 1차적인 교리가. 그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성도들도 끝까지 견뎌서 육령예표를 받지 않고 이 짐승예표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면 여호수아로 예표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땅을 유업으로 받아갖고 12구역별로 지파별로 땅을 통치하는 데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거 잘 듣고 혼돈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또 전해진다 이것이에요. 신약 성도들보다는 구약 성도들과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그래서 이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은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셀에게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군대 대장을 따라서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에스겔 37장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다시 일어나지만은 구약 성도들의 실질적인 부활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부활해갖고 이 땅에 지상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 유업을 받아서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은 오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오는 세상. 성경을 같이 찾아보세요.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 2장 5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와 재창조가 동시에 섞여 있는 문장이에요. 아까 제가 잘못 읽었는데 그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시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 오는 이 천년왕국에서의 땅에 지금 누구에게 맡겼느냐? 구약성 부활한 구약성도들, 유대인의 환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거라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은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 저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환난 성도들이 이 12지파의 구역을 맡지만은 이방인 성도들은 그 나머지 구역을 통치한다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머리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무당시설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는 세상은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을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더 좋은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겠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킴바 되었느냐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몸의 부활이지만은 이것이 더 좋은 부활과 연결시켜서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한 성도들은 대환란이 끝나고 이 지상 왕국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 교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오순절에는 신약 성도들이 휴거를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절은 뭐냐? 환난 성도들이 휴거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어요. 이거를 혼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고린도서 15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니까 이거를 꼭 저 유대인들 절긴 나팔절에다 자꾸 묶어 놓으니까 이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혼돈에 혼돈만 오게 돼 있다 이것이. 이 더 좋은 부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리는 참여해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정식 신부로서 이제는 그 행세를 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거처를 갖다 분양받는다 이거지.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나머지 땅을 통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에 가서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는 범위가 어딘지를 아세요? 우주 전체. 엄청난 100만 개 이상의 은하계를 갖다가 우리가 다스린다 이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주 좋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각자 사는 처소가 불편하게 이루고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어떤 때는 밤이 춥고 또 여름에는 그냥 환기구가 없어가지고서 선풍기도 져도 바람도 안 빠지고 그런 방에 사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영원으로 가면은 이런 거 다 이제 초월해버려요. 떠나버린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서도 그분과 함께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괴롭다고 또 이사야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데 귀찮다 짜증난다 가장이 생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안 되죠. 또 내가 내 배우자하고 특별한 사이도 없이 아유 살기 귀찮으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괜히 해픈 말을 이제 쏟아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래 내가 아유 귀찮은데 내가 교회 출석하기 귀찮다 그래서 안방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 화면만 들여본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 이것이. 11에서 11장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주인 땅이 유업에 대한 약속이고,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나머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한해서 유업에 동참하는 그 대열에 함께 포함시킬 수가 있는 대열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 데려가실 때까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제 책임 아니에요. 각자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아무쪼록 소홀히 하고 내가 게으르게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다가 책망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죠.